할렐루야. 11월 첫 주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예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7년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달려왔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떠한 열매들을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에 다니는 이제 이 1,500여 명 정도의 직장인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잡코리아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직장인들 있으시죠? 직장 가면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십니까?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 딱 출근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1위가 뭐냐? 58.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죠. 그게 바로 퇴근입니다. 출근하자마자 퇴근 시간 생각하는 계속. 2위가 뭐냐? 대충이라도 해서 일을 빨리 끝내자. 요거. 이게 29.5%. 그 다음에 3위가 29.2%인데요. 대충 일하자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회사 빨리 때려치고 싶다. 이게 1등, 2등, 3등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것은요, 13.8%로 8위입니다. 8위.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고민보다도 밑에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출근했습니다. 이 출근하고 나서 이제 퇴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어떻게든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직을 생각하며 다른 직장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직장 빨리 때려치고 싶다. 이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직원이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이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우 힘들지 내가 이해해.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 직장이 좀 남아줘.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직장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직장생활에는 퇴근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신앙생활에는 퇴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얘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이 이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퇴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퇴근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퇴근이 아니라요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퇴근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직하는 것처럼 옮기면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다녀보니 별거 없네. 아유 이거 때려치고 불교로 가자. 유교로 가자. 아니 신천지가 좋더라. 하나님 교회가 좋더라.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살련다 하고 신앙생활 이직하면 신앙생활 버리고 떠나가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이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기간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해진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정해진 제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절기와 제물 그리고 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제사드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 모이라고 해서 모였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 마당, 내 집을 지금 짓밟는 그런 모습이다. 빨리 나가라. 이러한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와라.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정해진 절기를 따라 반드시 와야 된다.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름 힘써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거 누가 시켰느냐? 누가 여기 오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모욕이 된다. 나에게는 수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런 행동은 나를 더욱 모욕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왜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 그 명령하신 그것들 도대체가 누가 시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마치 자기가 예배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나온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가 아니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주변을 위시하여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는 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예배의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절에 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7절에 의하면 뭘 대표하는 대명사느냐? 불법과 불경건과 음란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백성들, 이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땠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어땠느냐? 그것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불법과 불경건과 음란이 넘쳐나는데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한마디로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이 문제는요,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같은 삶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속은 썩어 가고 있습니다. 속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제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를 이 소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상관하려고, 다시 말하면 동성행위를 하려고 이제 악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것을 롯이 보고 안 된다,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왜 이 땅에 들어와 거류하면서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땅에는 우리 땅의 법이 있다. 우리 땅의 법에서는 이거 괜찮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으로는요, 이 동성애,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행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시간만 되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 안에서도 동성애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살펴보면 싫어하는 죄악들이 많은데 극도로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는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동성애는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죄, 여러분, 살인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이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죄니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어떤 문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교회들마저 이것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키자 했던 것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33년 동안 고민했답니다. 33년 동안 유럽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반대했었는데 33년 동안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우리나라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속속들이 옵니다. 서울, 대구, 최근에는 제주,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요, 그냥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막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의 옷 뒤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미혹은요,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고 우리끼리 괜찮으면 이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품위, 거룩한 그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그 품위를 잃어버리고는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불경건과 불법과 음란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2017년, 아니 짧게 10월 한 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성전에 나온 우리가 그 시간, 과거의 시간 동안, 아니 생각 안 난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이라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가득 품고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옹호하며 지금 살고 있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으며 세상의 다른 것들에,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먼저 기울이고 지지하며, 그러며 세상의 논리에 그냥 합당하다고 박수치면서 만약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나를 보러 왔느냐? 나를 모욕하는 네가 너무 가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오라 했느냐, 이런 행동 나를 더욱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성회와 더불어 모였는데요, 모여놓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 가져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헛된 재물이요, 재물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온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네 생각대로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각대로 오늘도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두 번 죄를 지어서 어쭈 하면서 경고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고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기회를 주셔도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경고할 때는요, 이스라엘이요, 어려움에 처한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냥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좀 있었지, 하지만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단단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끝없이 타락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경고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데, 뭘 참았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그러느냐? 이사야 3장 14절을 보니까 장로들과 고관들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 드린다,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라, 될 수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며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든지 말든지 네 모습 내가 가려버리겠다. 많이 기도해도 내가 절대 안 듣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한 12일 정도 있으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되면 모든 이 수능생과 관련된 학부모들은요, 그날만큼은 무슨 날입니까? 기도의 날입니다. 이거는요,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자들이 하여튼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두 기도의 날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요 그냥 그 기도의 날이라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날로 정해서 그냥 기도의 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낫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불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할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그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요 철저히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가지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냥 내가 그날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하면 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어디 모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데요, 수험 딱 되면 우리 교회는 기도 모여서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그거 안 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과연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을까? 저는 언제나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절기가 되어지고 모이라고 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의 전을 떡하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하면 아멘 하면서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복하고 있었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이런 습관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삶을 보십니다.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할 때 헛된 재물이 왜 이 재물이 너와 함께 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 입니다. 그냥 너만 와도 되지, 내가 왜 너 귀찮게 하려고 재물 갖고 오라고 한 줄 아냐. 내가 뭔가 없어가지고 그거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멀리서 재물 가지고 오라고 내가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이 재물들 필요한 것들을 모았는데 내가 그것이 필요해가지고 헌금해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재물을 올리는지 분명하게 알고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오늘 하루 동안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오늘 주일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뭔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이런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제를 향한 미움과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너의 모습을 좀 봐라. 모습을 보고서 좀 기도 좀 해라. 이게 기도하는데 합당한 모습인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준비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고 눈을 가리고 그들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를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살인자들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살인을 저지르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내는 삶의 자리, 이게 바로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귀찮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안 받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제물을 왜 가져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새 생명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결단은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왔다 갔다 마당만 그냥 밟고 가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불이 나게 오셨더라도 먼저 찬송이 진행되고 뭐가 진행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듣는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런 행동은 나를 더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절대 널 안 보겠다, 다시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요 어떤 일을 딱 시켰는데 자녀들이요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억지로 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좀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좋은 것들이니까 뭔가를 시키고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냈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 자리 올 때마다 그냥 있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또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습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에게는 너무 귀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듣기 싫다, 기도도 안 듣겠다, 재물도 안 받겠다 하시고 나서 18절 뭐라고 합니까?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오라, 그리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것 한번 듣고 얘기해봐라.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변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드릴 자격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지고 온 재물과 그 사람을 동시에 함께 보십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과정에서 재물과 그 사람을 하나가 되었는지 살펴보십니다. 아무리 흠없는 재물, 최고의 재물을 가져와도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재물과 하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헛된 예배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흠없는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흠없는 재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에서 양털같이 희게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러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2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칼에 삼켜지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만남과 나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